그러나 예수는 당당하게 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농담으로도 그냥 해보는 소리로도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구원받을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보배로운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이 돌이 너희에게 떨어지면 너희는 가루가 되리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너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섬기지 않으면은 그 돌이 너희에게 부딪힌 바가 되리라. 너희가 깨어질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입니다. 하나의 모든 것의 진리의 그 자체입니다. 너희가 돌 위에 떨어진다면 너희가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가루가 되지 않으려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주를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몰랐던 자들,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말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다고 하는 자들, 예수를 기다렸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에게 대항하고 도전했을 때는 너희가 부서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그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모든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종교들을 보면요, 유사합니다. 하늘의 옥황상자가 분석하면 하나님이다. 또 알라가 하나님이다. 또 하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도 옛날에 하늘님을 믿었던 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똑같다 해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마호멧을 보낸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를 보낸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 구원자를 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이름까지도 구원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구원할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너희가 영접지 않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쫓겨나고 거짓에 그러한 말할 때마다 거짓말 가지고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택한 백성들 말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되어서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선택받았다고 말하던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고 말하던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고 우리 그 한국 속담에도 이를 부득부득 한다고 그럽니다. 이를 갈게 너희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그로라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또 물었습니다. 네가 그러면 왜 그런 황당한 말을 해가지고 저렇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그럼 확실히 네가 왕이냐?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로다. 예수님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죽게 되니까 위협에 처하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버림받게 되니까 그러다가는 모든 안 좋은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옛날에는 내가 왕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왕이 되기 위하여 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우리 모든 조상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실 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내가 바로 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 나온 성경에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랐으면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렸을까? 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겁니까? 이 여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물을 길러온 것도 관심이 없고 물동이를 내가 왜 들고 서 있지? 집어 던져버리고 메시아를 나는 만났다. 나는 그를 만났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너무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를 영접해야지 왜 죽여야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23장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을 한 동기가 있지요. 유월절을 당하면 우리나라에도 특사가 있습니다. 8.15 해방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또 하다못해 석가모니가 온 날이라든지 이 아주 중재인들이 아니면은 제수들을 놓아줍니다. 이렇게 석방을 좀 시켜줍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나 예수 두 사람을 놔두고 둘 중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소서 그 말 하기를 빌라도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했던 성경에 보니까 지금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너희는 바라바를 놔주라 하지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얘기를 하라. 미리 가서 시켜놓습니다. 그 궁중에게. 궁중에게 그 말을 꼭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글쎄 여러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그들은 합창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전하여 무리에게 미리 전가시켜 놨습니다. 너희는 그때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벌써 입을 맞춰 놓은 겁니다. 무리를 전하여 바라바를 달라고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에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죽여주세요. 제사장과 서기관의 계략을 그들이 다 따라준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지 못한 자입니다. 마지막 구원에 이르렀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을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그리스도라면서 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구나. 네 주제나 내 주제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 흉악범이 왼편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정죄를 받고 우편에 달리고 좌편에 달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의로운데 그러면 왼편에 달려 있느냐? 너는 죄가 없는데 달려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최소한 똑같이 매어 달려있는 너만큼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 우편 강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요소가 있는 사람은 매어 달려있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하는 긴박한 때 우리는 어떤 변절자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인데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비아냥거리지만은 이 우편에 달린 이 강도는 저분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저분은 매어 달려야 할 이유 없는 분이 매어 달려 있는데 너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죽인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런 비유로 말합니다.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저 아들이 왔는데 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상속자 아니냐?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어질 것이다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서 주리라. 내 아들을 죽여버린 너희가 이 포도원을 너희가 상속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한국 속담에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 당장 먹기는 악을 행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어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지도급들을 있는 곳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벨은 억울합니다 라는 한마디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힘없이 형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피를 쏟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였느니라. 땅에서 한마디 없는 피도 받지 않고 의로운 피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일이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가 어찌 하늘에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거절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몇십 년 전에 나는 유대인도 아니요 택한 백성도 아니요 또 선민도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니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으랴.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일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가야 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을 섬기기 몇 개월 후에 나에게 신학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학이 얼마나 두려운 데인지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지요. 19살, 20살 먹은 젊은 애들이 팽팽해가지고 다 영어로 레포트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나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그 젊은 아이들하고 나이차도 있거니와, 나는 또 가정도 이루었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한 5kg가 빠진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그래도 한 번도, 레포트도 맨 먼저 써서 내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건 상상은 갈 거예요. 목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언제나. 머리 한 올이 떨어지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제 마음에 항상 갖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사놓고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핍박을 받았지?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억울한 소리를 들었지? 하나도 우리는 마음 상해할 거 없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모든 괴테나 무슨 소크라테스나 모든 철학자가 아덴에서 나옵니다. 근데 철학의 도시, 철학의 메카라고 말하는 중심지 아덴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활동해야 될 예루살렘에서 종교의 메카 가장 중심지에서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을 당합니다. 또 정치의 메카라고 말하는 정치의 가장 중심지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로마의 한 중심지에서 종교 지도자 시저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지도자를 잘 섬겨야 될 로마서 왜 지도자 시절을 죽이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예루살렘에서 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죠? 왜 가장 철학을 숭상하는 지혜자들이 모여있는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소크라테스를 죽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그것을 평생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성전을 삼켰도다. 가장 잘 섬기겠다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단이 됩니다. 나는 이단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일반 교인들은 교회 나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나 몰라. 우리는 매일 강단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대요. 예수를 직접 보고 믿어야지 영으로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발전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인 예수다 하고 서 있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의 말씀을 그날 생중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에 빠진 것도 도박에 빠진 것도 마약에 빠진 것도 뭔가 도가 넘는 거예요. 마약 안 먹어본 사람은 한두 번 먹고 짧게 기분 좋게 죽는 게 낫다. 그거 뭐 한 1억 갖고 가서 내가 100억을 딸 수도 있다. 다 허황된 거 아니에요? 도박에 가서 돈 버는 거 봤어요? 몸에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해갖고 제일 예수라 해가지고 그 영혼을 다 노략질해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영혼을 연자맷돌에 물에 빠뜨려야 할 정도로 영혼을 다 멸망시킨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잘 섬겨야 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이고 정말 섬겨야 될 철학의 지도자를 아덴에서 죽이고 종교 지도자를 로마에서 죽였다. 정치 지도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가장 잘 섬긴 선택받았던 그들이 가장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을 열거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 이게 우리는 이방인이다, 좀 부족한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데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형편 그대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분리를 가져오는가? 사과나무를 얘기할 때는요, 열매만 가지고 사과다 하고 고집 피울 거 없어요. 사과 잎을 가지고 온 자도, 저 잎이 진액을 빨아왔기 때문에 열매가 맺혔지. 저것도 사과 잎이 맞아. 가지를 가져온 자에게도 저 가지가 있었으니까 사과가 매달려 있었지. 저것도 사과가 맞아. 또 사과의 몸통을 가져온 자에게도 그것도 사과나무 맞아. 그것에 영양 공급 받아서 사과가 열린 거야. 또 뿌리를 가져온 자에게도 땅 속에서 흙을 묻혀갖고 온 게 그게 무슨 사과나무냐. 뿌리가 진액을 공급하니까 사과가 맺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과만 딱 들고 서서 요거 사과다. 이파리는 저리 가라. 가지는 저리 가라. 또 나무 토막은 저리 가라. 뿌리는 저리 가라. 사과나무가 아니다. 그게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펼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펼쳐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만 잘 믿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못된 짓이거든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리라. 이게 우리는 하면서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 교동문도 그러죠. 행악한 자들을 인하여 분을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행함의 열매를 먹게 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집에서 봐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창문이 있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들어온 데를 좀 바라봐야지. 계속 화장실만 쳐다보면서 저기서는 이렇게 똥내가 나지. 집안에 있는 하나의 이치는 이치입니다. 저 화장실은 왜 이렇게 저 냄새만 나지? 왜 화장실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데. 마치 베드로처럼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것이지. 파도를 지가 쳐다보고 이 파란 물에 내가 빠져 죽겠네. 지가 쳐다보고 지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이런 것만 우리는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진노를 산 사람들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그 대속물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일이지만 뜻대로 가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도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팔아줘야 구세주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자는 또 유다는 하나님이 왜 그 역할을 네가 맡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그 유다라는 그 저기 그 오페라가 아니라 저기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유다가 통곡할 때 거기 앉았던 성도들이 다 울었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가 나였습니까? 왜 이 땅에 보낼 때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깨끗한 그릇 만들어 보내실 때 왜 내가 예수님을 파는 그릇으로 내가 선택받았습니까? 왜 바로 그가 납니까? 라고 유다가 몸부림치면서 울 때 성도들이 안 온 사람이 없었대요. 아,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지 않도록 나를 지으셔서 나에게 선한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에게 유다 같은 역할을 맡겼다면 나는 그것이 내 일인 줄 알고 내가 유다가 될 뻔했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고 처형되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 스미스를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마호멧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요 범실론이 되고 다실론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늘님을 찾던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던데 하나님은 천지창조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들에게 다 맡기셨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도 그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땅에 있는 모든 자를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고난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어리석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도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한 선민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우리 구세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도 마태복음 5장에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니라. 그렇지만 저 사람들 말도 맞다고. 그 사람들이 말이 맞으면 가룟 유다 말도 맞아요.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할 뿐이지만,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말하고 무신론자들 공산당들이 하는 걸 갖고 그 사람들도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맑은 물에다가 뭐 아까진기라고 그러나요? 옥도진기라고 그러나요? 빨간 거 한 방울만 해봐요. 불그레한 물이 다 되고 말아요. 거짓인지 알면서도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랬나 봐. 이 거짓말, 이 우리의 잠재의식이요, 며칠 밥을 안 미고 굶기면서 막 하잖아요. 네가 죽였잖아. 그러면 그거 시만 하면 너 풀어줄게. 그러면 내가 진짜 죽였나? 며칠 지나면 그런데요.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이 죽였다는 말에 대한 어떤 그 말이 나쁜 말로 안 들리고 졸려가지고, 그래요? 그런가 본데요. 그럼 죽였나 보네요. 이렇게 하고 옛날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살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요, 안 좋은 말도 자꾸 듣잖아요. 그 욕쟁이 할머니 옆에 있으면요, 거기 있는 종업원들은 다 욕을 해야 돼. 에이씨, 막 욕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용어를 써야 같이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인간은 잘못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걸로, 그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이래야지,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구나, 김정일이도 그럴 수밖에 없었네 하고 우리도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